창세기 오늘 7장 8장을 할 텐데 지난주에 한 거 너무 그냥 지나가게 있어갖고 잠깐 볼게요. 창세기 6장 방주에 대한 얘기인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지라고 가르쳐줬죠. 여기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130m, 23m, 13m. 그렇게 큰 130m처럼 긴 데죠. 아주 거기 창을 내야 돼.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에다가 창을 쫙 돌려서 내고, 환기창이죠. 채광창.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문은 하나고 상중하 3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이걸 칠 때 잣나무로 지라, 그리고 역청을 치어라 그랬거든요. 이 방주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방주. 구원방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방주는 예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방주라고요. 교회가 방주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를 잘못 지으면 안 돼. 잘못 지으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종들이 교회를 잣나무로 역청칠해서 잘 지어야 물에 빠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잣나무라는 건 사시사철 푸른 나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역청칠은 기름을 칠하는 거니까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잘 지어야. 교회가 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 무리가 교회인데 이 무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지어나가야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만약에 잣나무로 짓지 않고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짓지 않고 뭐 떡갈나무나 무슨 상수리나무 이런 거 갖다 지면 그게 홍수에서 1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거기가 썩어서 물이 새 들어오니까 구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역청치를 안 하면 방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지어야 돼.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구원방주 지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방주도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야 틀림없다. 그걸 잘못하면은 목사가 물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지. 말씀에 입각해서 내 구원방주, 나의 구원방주는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칠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구원방주는.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방주도 그렇고, 교회에서 만드는 이 교회,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한테 달린 거죠. 또 밑에서 일하는 우리도 영향이 있죠. 그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물음을 받는 거지. 구원을 못하니까.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부가적인 것들이요. 결론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방주를 만든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8장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의 방주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내 신념이나 이거 갖고 내가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져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어진 그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지어나가야 구원받는다. 그게 말씀으로 잣나무로 짓는 구원방주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않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지 않냐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잣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한 잣나무와 역청치를 해서 방주를 지어야 그 방주가 1년 동안 견뎌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고 모든 육축이나 동물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 방주에 대한 생각을 잘하고,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떠난 건 절대로 안 돼. 잣나무를 꼭 줘야 돼. 잣나무로. 역청치 꼭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물이 새 들어와서 다 죽어. 성령으로 막을 쳐야 된다고 말이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떠 있어야 돼. 홍수에 떠 있어야 된다고. 구원 방주는 세상의 홍수에, 이 죄악이 넘치는 홍수에 떠 있어야 된다. 별도로. 무엇이? 그 역청칠이 잣나무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어야 돼. 아유, 하나님, 이거 조금 좀 넓이가 이왕 짓는 거 130m인데 이게 폭이 이게 23m가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한 40m 할게요. 그러면 넓게 충분히 들어오잖아. 칸도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성막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읽어줬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대로 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 말씀대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면 엉뚱한 데로 가. 그게 아주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말씀 안에 있어요. 구원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그랬죠? 시험이 들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 시험이 들었어. 구원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다가. 그러면 시험에 들어도 방주 안에서 넘어져야 돼. 그래야 일어나면 방주 아니야. 근데 시험에 들어서 밖으로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방주를 떠나가면 안 돼. 그럼 일어나 보면 세상에 가 있거든? 세상에 사람은 싹 죽었잖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싹 죽었거든. 왕도 죽었어. 박사도 죽었어. 제사장도 죽었어. 그 당시 목사 다 죽어. 노아의 식구 외에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싹 죽었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주 안에 꼭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거나 고난과 환난이 와도 딱 방주 안에 있어야 거기서 시험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지지고 못 가서 거기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항상. 고난이 와도 예수 안에서 싸워야 하고, 시험이 와도 예수 안에서 싸워야지, 예수를 떠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엎어져도 예수 안에서 엎어져야 한다. 오늘은 7장, 8장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인데, 홍수를 하기 전에 홍수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약간 지도를 하나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지도. 자, 봐요. 중동 지방이죠. 지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현재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요르단, 여기가 지금 이란 지방이고, 이라크, 터키, 지금 여기 흑해, 카스피가 있고, 아라라산이라고 보이나요, 여기? 아라라산. 여기서 이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라라산 위치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멀죠. 여기는 언제 생긴 거냐면, 이스라엘은 요 갈대우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려가서 생긴 거예요. 한참 뒤에, 이로부터 10대 뒤에,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근 1000년 가까이 됐죠. 노아하고 아브라함 사이는. 이 아라라산이 5100m예요. 510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쪽은 이란, 이쪽은 터키, 이쪽은 러시아. 요즘 아르메니아인가 무슨 나라가 독립을 했더만. 그래서 이쪽은 전부 산악지대예요. 이거 산맥. 높은 산맥. 이거 산맥 있잖아요. 이거 다 산맥. 산맥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인데 굉장히 산이 험한 곳이죠. 거기에 있는 아라라산이라는 곳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른 거죠. 그래서 아라라산으로 방주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방주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어 오는데,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4500년 된 거니까 4500년 전에 여기 머물렀던 그 배가 돌이 돼가지고, 돌이 꼭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얼음이 녹고 그러면 올라가서 그 사진 찍어오는 사람도 있어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믿을 수는 없고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이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 더, 그다음. 요거 뭐냐 하면 바벨로니아 시대에 여러분 이 문자가 있었던 시절을 역사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문자 이전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그래요. 선사 시대. 근데 이 문자가 있는 역사 시대가 각 나라마다 다 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자가 언제 왔냐 하면 AD 1년 이 정도 됐을 때 문자라는 걸 알았고,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죠. 거기는 한 3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 역사가 없어. 선사시대야. 역사시대가 1700 몇십 년도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생긴 거야. 말만 있었지 문자가 없었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중국은 한 1700년 전 BC. 그런 황화 문명이 있으면서 그때 생겼고, 그러니까 역사 시대하고 선사 시대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제일 먼저 문자를 쓴 데가 이제 이집트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네들이 보통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메르 문화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론 말고 고대 바벨론. 거기 함무라비라는 제1 바벨론 왕국의 6대 왕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6대 왕이 제1 바벨론 왕조의 6대 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게 1750에서 90년 사이. 이 사람 1750에서 90년 사이에 왕을 했으니까 그때 있는 거예요. BC 1750년에서 90년 사이. 근데 이때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조 이런 거 없는 걸 좋아해서 서사시를 쓰고 이런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해서 그 당시에 한 서사시가 있었는데, 그 서사시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길가메시. 근데 여기에 대홍수가 쫙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게 BC 1750년에서 90년 사이니까 노아의 홍수는 BC 2456년에 일어났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BC 2457년 6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했지? 우리 명철이가 해다 줘서. 그러니까 한 600년 뒤에, 홍수가 난 지 600년 뒤에 후손들이 쓴 서사시인데, 거기 그 서사 이름을 길가메시 서사.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이 내용이 홍수에 대한 기록이었다. 다 11조각을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꽤 맞췄답니다.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는 거죠. 홍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중동 지방에는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여기 길가메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해.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홍수는 중동 지방에만 있었던 거다. 전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대홍수가 있었다고 쭉 썼는데,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홍수가 있었다고 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홍수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없으면 거기 산을 덮을 정도의 홍수가, 그 물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아마 쫙 빠질걸. 그렇잖아. 다른 데 물이 없는데 거기만 이렇게 물이 쌓이나? 그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홍수가, 나는 충분히 뭐 100% 난 믿지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돼. 창세기 1장 한번 볼까? 창세기 1장 6절로 9절 우리 왔어요. 다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땠냐?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구는 물로 둘러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고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물로 둘러싸인 지구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어떻게 했어요? 물로 쌓여있는 지구를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뉘라.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의 물과 지구 밖으로 우주, 궁창이 생겼으니까 우주를 메우고 우주 밖에 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물은 바다로 무슨 드러나라 해서 셋째 날 지구의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 셋째 날 식물과 초목이 났다고, 과일 맺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순서가. 넷째 날 우주를 만들어서 별들을. 무엇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이미 지구에는 초목이 자라고 있었는데 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다섯째 날 물속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우주 창조의 핵심은 지구라고 그랬죠. 지구 때문에 우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구를 처음 만들 때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근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 그래서 아랫물은 바다와 묻히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지구의 모습을 만들었고, 위에 나누었던 윗물이 있다고. 그거 그냥 내려오면 끝나는 거야. 내려오면 원래처럼 지구가 물을 왜? 이건 만유 인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갖고 있는 거죠. 물을 처음에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구에서 샘이 터지고, 인간적인 과학으로 생각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와서 지구에 샘이 터지고 그게 내려와서 어떻게 이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산이 둘러싸이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하지가 않아.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잠시 나눠놨는데 제가 관영하니까 그냥 하늘문 열고 쏟아 부은 거라고 원위치가 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갈대숲이 쫙 바람에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으면 말탄 애국 군대는 왜곡이 빠져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성경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고 믿으라고 있는 책입니다. 믿으라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절대권자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돼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만 이런 갈그미시라는 이런 서사시 같은 걸 보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서 이렇게 알 수 있구나. 선사시대에 있었던 것을,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는 메소메타지만 역사가 시작이 됐죠. 이때는 청동기 시절에 주로 이 문자는 철기시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철기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역사가. 석기는 구석기, 신석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담에 태어나고 그 족장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석기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청동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몇백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몇십만 년 전에 신석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BC 4112년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그 아담의 후예들이 나와서 돌칼 만들고 쓴 거예요. 그러다 언제 청동기가 나왔냐? 청동기가 세계에서 배우는 역사나 세계사에서도 청동기는 BC 3500년에서 3800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우리 지나가는데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가인의 여섯 번째 자손이 있어요. 유발은 퉁소를 부르고 악기를 치고, 실라가 라멕이 아내를 얻었는데 둘째 아내인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이게 청동기거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러니까 두발가인이 가인의 여섯 번째 자손이니까 셈의 자손으로 말하면 에녹하고 같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그때가 에녹이 3500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3500년경에 이미 청동기가 나와가지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청동으로 기계를 만드는 그런 훌륭한 장인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청동기 시절이 시작됐고 철기 시대가 1200년이랍니다.
BC 1200년이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시작됐대. 그때서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됐고 대부분의 나라가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3500년 그 언저리부터 1200년까지니까 약 한 몇 년이에요? 2300년 동안 청동기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철기 시대인 거죠. 이미 여기서 두발가인이 동철, 이게 청동기 시절이었거든.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된 건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상형 문자, 이걸 갖다 쐐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상형 문자는 이집트 문자라고 그러고,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은 기록한 거죠.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돌을 그 당시에 율법 같은 거죠, 그네들의. 그런 것을 써서 전해주고 있고 아주 유명하죠, 저건. 그 정도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오늘 내용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게 보았습니다. 내가 네 의로운 거 봤다. 네가 나와 동행했고 넌 참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지난번에 그랬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의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려면 첫째 은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의롭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착하고 이렇게 의로워서 열심히 살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1절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으로 내가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집이 구원을 받은 거지. 노아가 의롭게 삶으로 온 집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가 어쩌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강의할 때도 여러분 얘기했죠? 한 사람이 확실히 예수를 만나면 그 가정은 구원받아. 왜 예수를 내가 믿고 다니는데 내 가족을 구원 못하냐? 내가 엉터리라 그래. 내가 정말 예수 만나고 완벽하게 하나님 딱 만났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노아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 내가 교회를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 다녔거든요. 먼저. 근데 한 명도 구원 못했어. 순 엉터리야. 제사를 바닥바닥 우겨서 드리려고 그래.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나만 빼놓는 게 싫어서 가서 그걸 내가 잔을 드려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엉터리지. 그러니까 한 명도 우리 가정을 구원을 못하고 예수 교회 한번 데려가 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딱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신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줄줄이 다 구원 방주로 다 들어오잖아. 줄줄이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온 형제가 있긴 하지만 한 형제가 아직 남았어요. 근데 다 할머니까지 다 들어왔다고, 어머니까지. 왜? 한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의인이 되니까 가족을 싹 구원방주로 이끌더라고요. 나는 그때 의인이 못 됐었어. 엉터리로 그냥 교회만 다녔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도 구원을 못 하더라고. 결국 나까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확실히 믿으시죠? 여러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거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봐요. 분명해.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거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내쫓기고 난리 쳤지만 결국은 나 구원하더라고요. 걔네가 이 말씀이 참 멋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당대의 의로서 네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으니 너희 온 가족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다 구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못 견디요. 하나님 만난 사람 옆에서 교회 안 하고 못 보인다고. 우리 지금 둘째가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하고 나 사이 딱 그 형님 가족만 안 나와. 근데 멀리 떨어져 살아. 방배동 살때 이사 갔어. 동백으로.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옆에 있어야 귀찮게 할 텐데.
잘 안 나오도록 누이도 열심히 나와서 권사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 이 복음이 전염성이 강해요. 왜? 이게 너무 좋은 걸 외시면 박사님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라 그러다가도 결국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정결한 짐승은 제사 지내려고 갖고 들어가라 그랬다고 그랬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40주야를 비를 쏟아붓는데 밑에는 샘이 터지고 위에는 하늘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올라갔던 그 물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있었냐고요?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리고 5개월을 있었어. 5개월. 그래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노아 말고 어떤 사람이 배를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 그때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5개월 동안 먹을 거를 거기다 쌓아놨겠어? 얼떨결에 비 오니까 배에 올라타긴 탔는데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몽땅 다 죽어. 배가 있어도 죽어. 뗏목을 타고 다녀도 죽어. 아니 어떻게 5개월을 견뎌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내려왔거든요. 물이 감하기 시작한 게 5개월이지 창일했던 건 완전히 높은 게 5개월이니까 이게 안 되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500살에 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00년 있다가 그 100살 되기 전에 아들들을 데리고 그걸 지은 거지. 그 아들들이 함께 지은 거죠. 며느리하고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30m 되는 배를,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톱이 있었겠지. 동철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겨우 만들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봐. 지금도 어려워. 지금도 우리 목사님 보고 야 너희들 목회하지 말고 네 형제들 다 오라 그래서 저 지리산에 가서 배 130m짜리 하나 만들어라. 지금 같은 기계를 갖고 와서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게 4,500년 전쟁이라고. 참 대단한. 그러니까 100년이 넘도록 만들었지, 배를. 그 말씀이 있고 120년 지났다고, 뭐 12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은 거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9절 다시 봐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7일 동안 다 완성을 했더니 7일간 시간을 줬어요. 어떻게 하게? 모든 동물과 새들을 입장식이 일주일 걸린 거야. 입장식이 일주일 걸렸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노아가 그거 잡아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멧돼지 하나도 못 끌고 들어갑니다. 버티면.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정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 1쌍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 장관이었겠죠. 일주일 동안 쫙 새들, 모든 새들, 짐승 뭐 다 줄 서서 거기 모여들었으니까. 그러니 그 노아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 짐승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저건 뭐지? 저 미치광이 할아버지가 뭐 배 짓더니 진짜 짐승들이 와서 저기 다 들어가네? 진짜 그런 일이 있을라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쓰셨어. 홍수가, 비가 쏟아지는 날 전까지 장가고 놀고 그랬다는 거야. 안 믿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전부 보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방주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절대로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 입은 자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서 온 거미시면 박수를 하나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서 온 거예요. 각종 새와 벌레, 자관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과 가축과 각종 동물을 싹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 별의별 동물이 다 있겠지. 뭐 거기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뭐 거기 방귀 뀌는 스컹크도 있을 거고 들이박는 염소도 있을 거고 별 짐승들이 우리가 모르는 짐승까지 다 날짐승, 들짐승 수없이 뭐 코끼리도 있고 다 들소도 있고 하마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런 짐승이 7쌍, 2쌍씩 모여서 한 쌍씩 모여서 쫙 들어와서 층별로 다 나눠놓은 거지. 무거운 짐승들은 맨 밑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교회 이건 비유거든요. 이 노아의 방주는 거의 교회의 비유라고. 여러분 나 자신과 이 교회.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구원 방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 잣나무로 역청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각종 동물을 다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종 동물이 다 오는 곳이야. 뭐가 나와? 각종 사람이 다 와야 돼. 지금 별의별 동물이 다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지. 교회 오는 사람 보면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와서 방귀 뀌어 대는 사람, 남 집에 받고 다니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다고. 거기도 똑같아. 근데 그걸 누가 보내줬다고?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교회 오지 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 그러니까 교회는 간암하다 걸린 여인도 있고 탕자도 있고 자관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와? 목욕탕 안 가잖아요. 교회는 우리 목사님 그러실 때 목욕탕 갔다고? 교회는 우리 목사님 그러실 때 고물상 갔다고? 다 찌그러진 것들 와가지고 고물장사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새거 만들어낸다고. 우리 예수님이 고물장사시오. 그래갖고 다 불러다가 여러분 하나 새거 만들어주는 거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우리 새거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혹시 나보다 더 찌그러진 고물로랑 내 차지 말라고. 알았어요? 아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 너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다 노아는 선택권이 없어요. 노아는 거기 온 것을 야 너 뱀 너 우리 조상을 너 미혹했지. 너 가. 못해. 너 방구나 끼어드는 스컹크 너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나. 안 돼. 노아는 선택권이 없어. 보내시는 대로 다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주의 종은 성도들을 누굴 선택해서 너는 우리 교회 넌 나 선택권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도 목회를 하셨어. 가라지도 뽑지 말래. 가라지도 데리고 목회를 하셨어. 염소 다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고. 가나마다 걸린 여인? 오케이. 당자? 오케이. 다 누구든지 오면 다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고. 근데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전에 한번 나한테 누가 와서 그랬어. 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안 나온대. 그러니까 설득을.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네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럴 수 있단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눈에 가시 같아갖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막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고 막 그냥 들이받고 다녀서 못 쓸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뽑으셔. 네가 뽑으려고 그러지 마라. 자기 싫대.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떠나면 그 사람 떠나야 되는 사람은 아직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참 신기해요. 나 그런 거 보고. 아니 자기가 뭔데 그 사람
예수님도 안 하시는 걸.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맘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하나님이 해준 거야. 예수님 식구에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필요해서 보내준 거라고. 여러분과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어. 고부라고. 도토리 키재기야. 도찐 개찐. 거기라고, 거기.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에 오면 항상 환영해줘야 되는 것이 박수해서 환영해줘야 돼. 환영해줘야 돼. 아멘. 누구든지 새 사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어. 사도 바울도 변화됐잖아. 그러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 사람이 변화돼서 더 자기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 보내준 자는 다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딱 가뒀죠. 그래서 한번, 나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 전도사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막 상담하면서 목사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교인들이 떠나가고 참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지 마라. 가라지 뽑지 말라는데 왜 그러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뽑게 그냥 놔둬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나갔는가 봐. 어떻게 하다. 나중에 또 만났대, 그 목사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때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야 이놈아, 네가 나가야 돼. 그 사람 왜 나가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니? 글쎄 노아는 선택권이 없다니까. 이건 받고 저건 안 받을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 보내신 건 노아는 100% 받은 것이요. 박수영 아저씨 100%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필요한 사람이야. 다. 그래서 보낸 거라고. 우리 교회에 맞기 때문에 이철수 목사님에게 붙여놓은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자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이걸 꼭 깨달아야 돼, 이거. 이걸 못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실패하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어느 목사가 목회를 4군데나 목사님 보내서 나갔어. 그 4군데 교회를 다 망쳐먹었어. 근데 또 들어왔어. 망쳐먹고. 그때 목사님 어딜 또 나가래. 걔네가 목사님을 붙잡았어. 목사님, 거기 또 망치면 어떡하려고 거기 내보내세요. 그랬더니 넌 목사 일에 관여하지 마. 그걸 딱 내보내시더라고요. 이야, 내 그때 두 손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 성공하시는구나. 야, 예수님 나를 1번에 7번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걔 5번? 7번? 베드로가 그러잖아. 7번까지 용서하리까? 내가 걔 5번 줬는데 네가 왜 와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루 판나라 해 내일에?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는 사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아니라고. 그건 네가 보기에 그런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가 더 귀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엔 세리가 더 귀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엔 아벨의 제사가 더 귀한 것이요. 박수랑 아도에서 그렇다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 사람 나가면 그런 사람 또 생겨요. 여러분 막 속삭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가면요 좋아질 것 같죠? 또 다른 사람이 속을 새겨.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속삭이게 내버려도 알았죠? 그러다 그 사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는. 결국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600세.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밑에서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아까 얘기한 그 하늘에 물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8명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코로 호흡하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까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지금 문이 열렸다고 말이야. 문이 열려 있어. 지금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직 예수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 이곳에 있으면 빨리 뛰어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 돼. 문 닫으면 못 들어와. 5 처녀가 문 닫으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같이 기다리다가 기름 사러 갔는데 가서 두들기니까 문이 닫혔대. 그러니까 문 들어갈 수 있을 때 확 들어가야 돼. 아직 여러분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으면 빨리 뛰어들어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안에 빨리 뛰어들어와서 구원방주 안에 일단 들어와야 돼. 문 닫히면 끝이라고. 아니 뭐 아직 나이 많은데 아직 어린데 뭐 아직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닫힐지 어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이걸 아는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문 닫히기 전에. 여기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 그 노아가 감사했을 것 같아. 걔도 다행히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갖다가 놓으라고 안 그랬잖아. 물속에 계속 살아면 되니까. 만약에 방주에다가 아쿠아리움 만들려고 그러면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상어 고래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고래 한 마리가 이거만한 거 있잖아. 6m 10m 많은 거. 그런 거 두 쌍 갖다 놓으면 아마 거기 이야 그런. 근데 다행히도 물로 덮어서 물고기는 안 갖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간단해. 물고기가 자려면 복잡했겠지.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꼭 믿어야 된다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할렐루야. 에베레스트까지 다 덮인 거 믿는 사람만 박수치세요. 다 덮인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다 덮인지라. 산 높이로 15규빗 한 15규빗이면 얼마야? 한 10m 정도 9m야?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5, 4, 20, 한 7m 더 올라간 거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살 자오간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지. 1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자고 남자고 왕이고 짐승이고 뭐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 BC 2456년 7년 사이에. BC 2456년 7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아서 아브라함 때 살았다고 하죠. 60살까지.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새들도 뭐 살 길이 없죠. 날아다녀도 결국은 떨어지니까.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5개월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홍수가 창이라고 산까지 다 덮여서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일을 직접 겪고 여러분애가 지금 휴고를 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는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 기분이 어떨까? 갑자기 휴가가 나서 쫙 빨리 올라갔어. 그럼 휴가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나 뭐 이상 보니까 휴가했는데 밑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막에 광야에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한참 한 2시간을 봤어요. 별 사람을 다. 그걸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 기분이요. 이상 야릇하잖아요. 마냥 좋아할 수만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대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랄 거라고. 3가지 때문에. 첫째,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래고. 둘째,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보고 놀래고. 그런다는 거. 이 노아가 이런 사건을 노아의 가족들과 했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지금 내가 휴거를 하면 난 이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휴거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묘할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막 섞인 혼합된 기분? 노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이 홍수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홍수를 하나님이 왜 이를 쓸어버리셨나? 왜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를 왜 일으키신 거나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쓸어버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쓸어버린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을 삼으려고 그래. 본. 후대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쓸어버린다. 하늘에서 루시엘이 타락을 했다고. 그래서 3분의 1 천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잖아. 하나님이 지옥에 갖다 가뒀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한 도시의 사건을 롯의 가족만 빼내고 나머지 다 불로 태워버린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천사들을 갖다가 지옥에 갖다 가두고 왜 노아 때 물로 쓸어버리고 왜 그랬느냐? 본 삼으려고 했다. 본.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이걸 봐야 돼. 본을 삼으려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 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계적인 거고, 노아의 홍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국제적인 것이죠. 또 영적인 것이죠. 마귀가 타락한 것은.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첫째 제사장인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죠. 그것도 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처음 이 지구촌에 사람을 만들고 첫 제사장이거든. 근데 첫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겨 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하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근데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 듣는 걸 보고 자기도 외식함으로 돈을 반 갖다 감추고 반만 갖다 드리고 전부 갖고 왔다고 그래. 그거 죽잖아요. 돈 왕창 갖다 드리고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본을 삼으려고 그래. 본. 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시작이라 튼튼하게 제대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용서가 없어. 처음에는 틀을 세우려고.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여기 그들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홍수, 소돔과 고모라, 마귀의 타락, 지옥에 갖다 가두고 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와 장들과 천사들에게 너희들도 반역하면 갖다 가도 영적인 존재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누구? 천사가 타락한 것은 천사들에게 본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걸 본을 보인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걸 본을 보인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선택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 거라고. 선택받으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책임지고 끝까지 인내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걸 본을 보이셨다고. 그래서 선택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받았을 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하나님 버린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이 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에 썼다고 지금. 그러나 너희 다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 나왔다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 세상에서 나왔다고. 근데 광야에서 죽는 거야. 어디서 죽어?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망해? 그런 경우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냐? 본 삼으려고. 너희 그러지 말라는 거야.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을 처단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명을 걷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시는 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너 외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걸 본으로 보여준 거라고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4500년 동안 인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지개가 뜰 적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광야에서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본을 삼은 거라고. 그래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걸 보고 깨닫는 자가 보인 것이요. 박수영아,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구원하기에 넉넉하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구원하시기에 넉넉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막 책망을 받고 스스로 교훈을 해.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요. 박수영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고 죄악에서 나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의롭게 살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6장 7절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넘어가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이걸 인용을 하셨어. 노아의 홍수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렸는가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몰라. 그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내가 임할 거야. 아버지만 아셔. 그래서 이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예수가 재림하실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교훈이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서 깨어 있고 예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박수하면서 깨어 있고 예비하기를 원하는 거야. 깨어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너의 경계로 너희를 본을 보이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이거를 인용하셔서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여러분, 노아의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그때 나이가 600살이에요.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배를 만들려면. 그래 안 그래? 근데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게 이 관리가 필요하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미치광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지. 말 안 들어. 예수께서 나와서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거야. 똑같아.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형 미쳤다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또 갔지. 이게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나중에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를 알아. 노아를, 예수를, 주의 종을 지금 여러분 간에 가서 어디 가서 예수 전해봐요. 멸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다녀보면 가서 예수를 전하면, 안 전하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가서 전하면, 주례소를 가서 예수 전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아무 일이 없어. 안 믿는 사람한테 장례식장 가서 그 죽은 사람 앞에 놓고 거기서 장례 예배 드릴 때 그거 뭐 죽은 사람 축복해 뭐예요? 이미 하려고 간 걸. 그냥 거기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총알이 막 날라와요. 눈총만 날라오는 건 일이 아니야.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지금도 미치광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미치광이 할아버지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 거야. 그대로 된 거면 시험 박수령 하면서 그대로 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즉 너희도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교훈이야. 뭐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셨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너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인용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예수께서 하실 게 당신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의 일을 하시고 오신 거야.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희가 깨어있어야 한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날이 일어날지 모르고 수식하고 장가가고 다 하지 않았냐. 그런즉 깨어있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저처럼 넉넉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넉넉히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호호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8장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집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5개월 동안 이제 그 10개월 넘게 떠 있는 거죠. 그랬더니 5개월 만에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생각하셔서. 그랬더니 다시 생각했다는 아니라 늘 생각하셨죠. 하나님 여러분은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버리신 적 없어요. 버리신 적 없다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생각하시고 바람으로 땅 위에 다시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5개월부터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 비는 안 와도 밑에 샘이 터져 있잖아.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50일 후에 시작을 했는데 150일에 감했으니까 300일 후에 감했단 말이야. 10달 후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다시 떴다가 다시 내려와서 머무르게 된 거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 까마귀를 내보내서 어떤가 좀 보고 오라고 보낸 거죠. 그때 까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왕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뭐 방주에 와서 앉았겠지. 어디 갔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감했어. 아마 골짜기 이런 골짜기 같은데 움푹 파인 데는 거의 대부분 동물이나 사람의 짐승으로 지천에 널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화를 그려서 성화.
노아의 방주 성화를 그렸는데 밑에 골짜기에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사람이 막 그렇겠죠. 시신으로 가득하지, 시체로. 그러니까 까마귀는 죽음의 고기를 먹는 거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 까마귀가 안 들어오니까 비둘기를 내보낸 거죠. 어떤가 하고. 그랬더니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나가서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나가서 발붙이면 안 돼. 나갔다가 때가 되면 방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주일날 와서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수요일날 돌아왔다, 화요일날 돌아왔다가 금요일날 돌아왔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여러분, 지친 영혼을 받아주지. 비둘기가 세상 나가서 다니면서 지쳐서 그냥 진흙투성이야 물투성이에서 발 붙일 곳이 없어서 앉으려다 못하고 앉으려다 못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지친 몸을 끌고 방주로 들어오니까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지쳐서 교회 오면 주님이 안아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런 걸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줄. 여러분, 아까요 그 방주에다가 물고기 안 집어넣어서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식물이 1년 동안 물속에 있으면 죽으면 식물도 다 갖다 거기 있을 것 같아. 근데 식물들은 물속에서 1년을 사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니까, 홍수가 빠져나가니까 다시 다 잘 자라잖아. 우리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한 달 동안 홍수가 났는데 나갔는데 벼가 잘 자라대. 근데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가 다시 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1년 있어도 끝도 없어. 식물들은. 다행이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접촉할 곳을 찾은 거야. 마른 거지, 세상이.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라 할 때까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거의 1년 다 된 거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1년 10일 만에. 딱 1년 10일.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했는데 2월 27일에 완전히 말랐어요. 1년하고 10일이.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1년을 그 답답한 방주에서 1년을. 그 사이에 노아하고 그 새 아들하고 자부들 엄청 바빴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많은 동물을 날마다 뭐 줘야 돼? 먹이 갖다 줘야 되잖아. 그 똥 싸는 거 다 치워줘야 되잖아. 어떻게 그 들어다가 위에다 갖다 버려야지. 밖에 창문도 없는데 3층까지 다 끌고 올라와서 거기다 버려야지. 거기 뭐 똥을 매대기 치고 있을 수 없잖아. 큰 막 코끼리나 막 가마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싸, 그죠? 그거를 1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바빴겠어. 그건 날마다 풀줘야지.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이것들이 다 끌어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신 말씀을 노아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아담은 BC 4112년에 창조했지만, BC 4112년 지난번에 명철이 한 걸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 그랬지만 제2의 그때까지 2456년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은 싹 죽었고, 그 다음에 2456년에 남은 노아의 가족들만 딱 다시 해서 인류가 다시 퍼진 거지.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도 그걸 믿나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진짜 믿으면. 난 그걸 믿어요. 난 역사학자들 난 그걸 안 믿어. 그걸 안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근데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연도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는데 진짜 비가 오는 거야.
믿고 했지. 근데 진짜 홍수가 났어. 다 죽었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겠어요. 그야말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능력을 다 아버지께 드리는 거지. 그걸 봤으니 실상을.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서 예배드리 당연해. 예배가 우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예배가 항상 우선이 돼. 예배가 항상 우선이 돼야 돼.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제일 맨 앞에 둬야 돼. 예배가 뭔데?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야,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저는요, 세상에 좋은 책도 많아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좋은 책도, 철학자도 많고 정말 좋은 책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쓴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니, 전 상상을 정말 못하겠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도요, 감탄할 만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가 쓴 책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 놓고 볼 수 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복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냐고. 끼고 자야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다니, 이게 웬 은혜예요.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복을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진짜 내게 그게 복이 되는 거라고. 진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추위와 더위. 봄, 여름, 추위와 더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내가 변함없이 계속 해주리라. 이거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 주세요. 이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래. 하나님이 꽝 하면 끝이야. 자연 법칙이 어딨어.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화가 나서 한탄을 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한탄을 쓸어버리셨는데 나중에 약간 후회가 있으신가 봐. 그러시고 안타까우신 거지. 그러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왜? 아담의 죄로부터 죄성이 네 속에 있어서 내 속에 어려서부터 죄가 있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마. 그런 무지개를 띄워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따라하세요. 심으면 걷는다. 심어야 걷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있다고 그랬어, 성경엔. 네가 심지 않은 거 네가 거두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마시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그런 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심으면 걷는 법도 주셨어.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걷는 법도 하나님의 법이야. 파지 않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안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 법이야.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떤 거 할래? 어떤 거 할래? 심지 않고 거두는 거 할래? 그러지 말고 둘 다 해. 그러지 말고 둘 다 해야 돼요. 내가 심고도 걷고 심지 않은 것도 걷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기적을 잘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막 물이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거꾸로 돌고 막 이러잖아요. 기적적인 역사들이,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마른 막대에 싹이 나서 하루 저녁에 살구 열매가 달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4, 5년 만에 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박수 쳐봐.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고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고 물이 갈라져, 그거 하나님의 역사 맞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고, 심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 그거 4년 뒤에 걷는 거야. 고구마 심어서 6개월 만에 걷어.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거 자연이 아니야. 그거 자연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식. 여기서 줬잖아. 노아 홍수 때 끝나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 무슨 말이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을 내가 너에게 줬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 이거 꼭 믿어야 돼. 오해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버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잎이요 줄기요 꽃이 나서 열매 맺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구가 갑자기 열매가 나,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야. 나는 심지 않고 거두고 우물 파지 않고 먹고, 나는 집 짓지 않은 거 난 거기만 가서 살래요. 그러지 말고 네가 지어서도 좀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할 때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준 거면, 박수하세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켜주잖아. 바다 위 걸을 수 있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런 방법도 있고,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배 타고 가면 사람 방법이 아니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해요. 둘 다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오병이의 기적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내가 할 건 해야지. 알았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수 딱 해서 병 고칠 수 있어요. 허다하게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도 허다 많이 보고. 근데 네가 잘 관리하고 잘 먹고, 미안하다. 그래서 아멘 해. 너도 해줄까? 네가 잘 해서 건강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건 내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고. 아멘 하고 박수 좀 쳐. 아유. 내 9장 7절까지 준비해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408장.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바로 자체의 글러 깊은 대로 묘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고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예수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